지금 곳곳에 전쟁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가자 지구에다가 포탄을 쏘며 맞대응을 지금 하고 있죠. 7일밖에 안 됐는데 3,000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3,000명 중에 3분의 1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곳은 그 화약고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는 그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이제 함께 살았는데, 그 유럽 유대인들이 이제 시오니즘 해가지고 그곳에 자기의 민족 그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세계 제1차 대전 그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영국이 아마 그쪽에 그 세력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영국이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에 도움을 받고자 유대인들하고 아랍인들하고 따로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면 이곳을 너희가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따로따로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그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게 된 것이죠. 그 심화된 그 갈등과 그 대립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우는 사람, 그 싸움이 왜 일어나냐면 두 개의 이야기가 다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싸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싸우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맞고, 또 저 사람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 저 사람의 또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그 아랍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이야기가 또 맞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들의 이야기가 또 맞아요. 그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서로 어떤 평화를 추구하며 좀 대립해서 좀 멀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좀 양보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갈등과 그 대립 안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전쟁하지 않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면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걔네들 무슨 이념인가 뭘 알겠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또 어느 곳에서 그런 어린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줘가지고 싸우게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약한 사람들이, 노약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또 집을 잃고요, 떠나야 돼요. 자기의 그 보금자리를 잃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번 제가 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 더딤이라는 이 말이 있잖아요. 보셰시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그 보셰시는 보시라는 말에서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그 어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냐면 창백하다,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당황하다. 이들이 이제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결국에 하게 되죠. 아론에게 뭐라 그래요? 자신들이 섬길 신을 만들라고 하죠. 근데 이 아론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을 만듭니다. 금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 금고리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아마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그 주석에 보면 그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그러면 그 금고리를 그때 굉장히 귀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아마도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주석의 이야기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도자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절대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야죠. 그런데 아론은 그들에게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에게 저기까지 하게 돼요.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을 이르라 하니 그 6절이에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들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근데 이게 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냐면 자신들이 그 신을 만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29장 46절입니다. 29장 46절. 29장 46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신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장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계명 앞에 가장 앞에 그 말씀이 있어요. 3절입니다.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을 만들지 말래요.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것도 가장 먼저 우리가 그 이야기할 때 보면 가장 앞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야기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미신이라는 말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신은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그 미신을 믿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신을 얼고 달래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중한 걸 드립니다. 드려요. 그런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지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물을 우상으로 여기고 건강을 우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것들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재물을 왜 가지려고 해요? 왜 건강하기를 왜 바랍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욕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욕심을 왜 내냐면 하나님 그 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르쳐서 옛날에 없어서 못 살 때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주신다고 했던 그런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을 절대 주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거 어이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애굽 땅에서 그 인도에 내는 그 시간부터 그 전도 그랬지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 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짜 분노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을까,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화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은혜를 너희들한테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뻣뻣해. 이건 뭐냐면 말을 안 듣는 소나 그 말에게 쓰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목이 뻣뻣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 쳐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멸하실 때 무섭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살아 있는 것 하나 없이 다 죽이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질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이 진멸하겠다고 해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좀 약간 좀 이렇게 여지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주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말리지 마. 모세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말리지 마. 지금 나 화났어. 좀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보면 나 좀 말려줘. 라고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났어요. 정말 진멸하고 싶어요. 다 죽이고 싶어요. 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 가만 내비둬 놔.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뭐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마음의 결정만 하시면 하시는 분이고, 그걸 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그것을 못하게 한다고 못하실 분도 아니시고요. 근데 일단 나 그냥 하게 내비둬 나 말리지 마. 이거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직도 완전히 끊겨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가 가장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이 있을 때 그런 거 있잖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어느 순간에 부르심 받고 하나님한테 왔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나를 계속 붙잡고 계셨는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꼴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진멸하고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시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마음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10개의 재앙을 주시면서 그렇게 끌고 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화가 나십니까?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죽이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데리고 왔다. 그 사람들에게 귀에 얘기 듣고 싶으셔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나 좀 알려드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지금 모세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때 언약하셨잖아요. 그러니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서로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한번 볼까요? 나 하나님 믿어. 우리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 언약, 이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신뢰해야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든 살리고자 떼를 쓰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믿을 제가 흥분했나 봐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실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나는 정작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 이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진멸하는 것은 일단 막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 진멸해버리고 앞으로 너하고 약속할게. 너의 자손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이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을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저부터 시작입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어거지 써가면서 본인들은 믿음의 사람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 언약을 들춰내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세. 그 모세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 반면에 아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들어줘라고 얘기했을 때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목숨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도자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그 위협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됐죠. 저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너를 세우겠다 할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못해요. 저 능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증거를 보여줄게. 표정을 보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그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하시고요. 손을 가슴에 넣었다 뺐더니 나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또 뭐라 그러냐면 모세는 안 돼요. 저는 말을 못해요. 그래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 끝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럼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 네가 지도자로 세워줘야 돼. 나의 이 명령을 너는 지켜야 돼. 라고 끝까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론 말 잘한다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되는 건데 왜 아론을 안 세우고 모세를 세웠을까? 왜 그렇게까지 안 하겠다는 사람은 왜 그렇게 굳이 세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나오는 거예요. 아론은 어떤 위협이 다가오니까요.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자신에게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오고 지도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신 그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5개를 세우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세우게 하시고 목회로 저를 세우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돼. 목회자가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앞에서 모세와 같은 역할들을 해야 돼요. 조금의 이익이 있다고, 조금의 위험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깝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전한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어떤 부분들이 부재여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그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택배가 갑자기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택배가 막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택배 시킨 적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 둘째 아들이 생일입니다. 그 생일 선물을 택배로 그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택배가 오는데 겹치면 어떡해? 그랬더니 그 SNS에요. 자신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올리는 게 있답니다. 그걸 보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그걸 하나씩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계가 한 30개, 한 2, 30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쌓였어요. 근데 이제 언박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쌓는 거를 박싱 한다 그러잖아요. 언박싱은 이제 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아내와 그 아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그거를 언박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적어놨더니 친구들이 보내셨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본인들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양과 그 목자의 관계를 명확히 잘 알았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양의 특성을 좀 알아봐야겠죠. 어떻게 다윗이 사람과 양을 비교해서 이야기했을 수 있을까? 그 많은 목사님들이 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좀 봤는데요. 양은 시력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설교 들을 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양은 앞에 양이 가는 대로만 따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갔던 그 양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다음에 있는 양들도 모두 그 양을 따라가게 된다. 떨어지더라도 그 양을 보고 떨어질 때도 그 양을 보고 앞으로 나가는 습성이 있다. 앞을 잘 못 본대요. 잘 보이시죠? 우리는 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봐야 될 걸 안 보고, 봐야 될 걸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봐.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넘어지면요 잘 못 일어난답니다. 잘 못 일어나는데 그 위에 압력이 가해가지고요 죽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래서 목자는 잘 살펴서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고 어려워. 정말 일어나면 되는데 발 한 발 내딛어서 일어나면 되는데 하나님이 손 잡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발을 내딛지 않으려고 해요.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파리가 그렇게 들끓는다고 해요. 근데 그 파리가 있잖아요. 그 코의 그 점막에다가 알을 낳게 되잖아요. 그럼 그 알이 머리로 올라가서 이 양도 죽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기름을 그 코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호흡기 쪽에 계속해서 발라준답니다. 그래서 파리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기름을 발라주는 게 그 파리가 거기 앉았다가 미끄러지라고 거기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미끄러지라고 기름을 바르는 건지 어떤 이유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 제가 웃음 포인트를 드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하여튼 기름을 발라서 그런 파리들이 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양들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목자가 없이는 잘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그 리스트를 쭉 뽑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 그거래 그렇게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당장 앞을 보며 발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명확히 깨달아 알아야 다른 것들을 우상 삼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나님이 아니면 발걸음 한 걸음도 내디딜 수도 없고 앞을 바라볼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난주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수단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만이 목적이신 그 수단에 불과해요. 그것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조금 윤택해질 수는 있지만 그곳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셔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한심하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 그렇게 많이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이적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을 우리의 모습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혹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최선이고 저희의 목적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주간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